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관심사는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도 있고 또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주님은 그때의 관심사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곧 주님을 누구로 하느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우리는 종종 기억하면서 그것이 참으로 훌륭하다고 인정합니다마는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답니다.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망설일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뭐라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오직 예수를 구주라 시인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참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ARS 음성을 요즘 많이 듣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큰 곳, 병원이나 학교나 어느 기관에 전화하면 사람이 응대하지 아니하고 기계음이 응대합니다. 나를 첫 번째 대하는 음성이 그 기계음 이미 녹음해 놓고 그게 아니라 아예 기계적으로 만든 음성. 거기에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냐고 사람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에서 편집한 대로 프로그램한 대로 소리를 낼 뿐입니다. 그 소리 듣다가 나중에 무엇은 1번, 무엇은 2번 하고 상담원을 연결하기 전에 기계음이 말하다가 마침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 소리 차이를 느끼시죠? 처음에 ARS 음성하고 그 다음에 상담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응대할 때 느끼시죠? 이처럼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기계음과 육성과 판이하게 주님이 들으실 때에 내가 하는 고백을 ARS 음성으로 듣는지 들으실지 아니면 내 육성으로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말을 듣듯이 내 마음의 고백을 들으실지 사람도 ARS 음성과 꼭 기계음과 육성 이걸 구별하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고백을 겉도는 말과 구별치 못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구하시는 것,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고백은 기계음이 아닙니다. 늘 똑같은 곡, 똑같은 높이, 똑같은 음색, 똑같은 판에 박은 그런 음색이 아니라 때로는 더 감동이 되고 때로는 더 큰 소리로 또 혹은 작은 소리로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육성으로 듣는 것. 이것이 진짜라고 여러분도 알듯이 주님은 우리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으로 하는 그 노래를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기한 것은 종교에는 이런 고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자기가 신을 향하여서 열망하고 또 몸부림치고 부르짖을 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를 어떤 사람들은 고백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곧 그 때마다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그분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고백하는 시간들이에요.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또 심지어는 우리가 봉사하고 증거할 때도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이런 분이시랍니다 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시간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랍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풍성할 때에 그냥 입에서 도는 말이 아니라 나의 고백, 찬양도 나의 고백이 될 때에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있어요. 기도도 나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 찬송할 때도 마지막 절에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찬송가 가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나를 언제 어디서나 붙드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한 생을 마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하면서 한 생을 마감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귀할까요? 나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붙드셔서 내가 비록 메마른 땅을 지나고 또 바위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그래 주님 나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마침내 내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고 승리의 고백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다음에 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한 다음에 또 다른 박질을 다 끝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 하는 고백이 아니라 수시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익한 고백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입에서 그를 시인하는 고백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될 겁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말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우리 영적 생활은 풍성해지고 또 신령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쩌다 교회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주님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판에 막은 ARS 같은 그런 ARS 음성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말은 매우 주님께서 기뻐하신 고백이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음성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나를 부르는 음성은 다르죠. 그래서 비록 수십 년 만에 이상가족이 되었다, 수십 년 만에 비로소 처음 모처럼 듣는 음성일지라도 매일 듣던 이웃집 사람보다도 그 수십 년 만에 들려온 음성이 코끝을 찡하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복받쳐 오르는 그리움을 다 끌어냅니다. 아무개야 한 짤막한 한마디가 자기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남의 말하고 그렇게 찾고 사모했던 가족의 말은 달라요. 같은 문장, 같은 단어랄지라도 그 감동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개인으로 기도할 때에도 그저 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날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한국 사람들과 저 서양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고백인 것 같아요. 또 고백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아주 제가 풍부하게 허깅을 많이 하고서 그저 많이 안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쪽에, 주로 이쪽은 안 했어요. 거의 이쪽 뺨인데요. 화장품, A 화장품, B 화장품, C 화장품 겹쳐가지고 도대체 이게 정체성이 모를 만큼 이 사람이 와서 인사하면서 부비는데 하나 묻었죠. 다른 거 또 묻었죠. 계속 묻는다. 나중에는 화장품의 정체성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멀찌감치 거리 두고 악수하는 것보다는 반갑다고 허깅하면서 당신을 하나님이 복 주시곤 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보다 또 앞서서 내가 당신을 축복하노란 말을 참 많이 해요. 저도 이번에 가서 실컷 말했어요.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곤 합니다 말을 입이 닳도록 하고 열심히 했어요. 좀 부지런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별로 말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확실히. 그죠? 그런 말 안 한 거 보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 풍습이 달라요. 우리는 표현을 안 해도 다 알겠지. 뭐 그렇게 하나. 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실 거야. 다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지만 그들은 그 마음으로 짐작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합니다. 저는 어떤 분, 나이 드신 성도하고 인사하는데 그분이 한번 잡으면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 말로 계속 말하는데 대충 단어 몇 개 보니까 하나님 당신은 많이 축복하시고 귀 있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 손잡고 안 놓는지 말이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제가 답례할 말이 없어서 제가 그 말을 다 따라하자니 언어가 딸리고 표현이 딸려가지고 근데 제가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단어 떠올랐어요. 그 말로 이구알이거든요. 이구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이구알 했더니 깜짝 놀래요. 나한테 그런 단어 나올 줄도 몰랐고 예상도 못했는데 그 말과 함께 그 뜻 자체가 자기가 열심히 나에게 축복했고 했는데 그걸 나도 동시에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놀래서 어쩔 줄 몰라요. 자, 우리는 좀 표현이 물론 사람에게 할 땐 쑥스럽죠. 저도 전에 95년도에 저 쌍배째를 그때 이전교회에서 한 거의 100여 명인가요? 갔을 때 거기서도 한참 지도하시던 장로님이 앞으로 우리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테이블별로 몇 사람씩 앉아가지고 배치돼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 허경같이인데 진짜 허경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보릿자루들이 깨앉는 것 같아가지고 10분은 쭉 빼고 이거 안녕하십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와도 진짜 뵈기 싫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막 좀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 돼가지고 마치 배우가 연기력 없는 배우가 감독에게 혼나듯이 구박만 돼가면서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떤 전사님이 그분도 무척이나 좀 쑥스러웠던 분인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저도 거기서 허깅해서요. 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더니 나중에 김포 오시더니 목사님 끝입니다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저보다 연세가 한 10몇 년 더 많으신 분인데, 아유, 그래서 쑥스러운가 봐요. 거기서 러시아에서는 참 잘하더니 목사님 이러더니 김포항 되자마자 목사님 이제는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 알겠다 하세요. 그만큼 우리나라하고 서양하고 좀 풍습이 다르긴 달라요. 근데 신앙의 고백은 나라와 관계없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죠. 주님, 당신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고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어떤 원수의 공격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견고한 요새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든든합니다. 빈말이 아니고 꽉 찬 말로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은 아름답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콜롬비아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두 번 하면 좀 다 됐다. 나머지는 이하 동문하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은 표현을 이하 동문이 없어요. 계속 합니다. 그죠? 몇 번 만나면 디오스 데 벤디가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곤 합니다 하는 인사를 부지런히.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남미 가수도 두 번째로 익힌 단어가 문장이 그걸 거예요. 하나는 인사말이고 또 하나는 그런 아주 입에 붙은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곤 합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숙 집사님 갔다 왔으니까 이제 내 말이 어떤 것인지 알 텐데, 예배 중에 서로 인사할 때 우리는 그저 서로 인사하세요 그러면 이거죠.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죠. 그 시간만 되면 일제히 다 사방 원정합니다. 저막 가서 앉고 인사하고 또 해주고 또 하고 웃고. 그러니까 저도 한참 했어요. 우리는 그러고 보면 반경이 너무 좁아요. 그저 이 의자에 딱 본드에 껌 붙었는지 안 떨어져 가지고 고개만 돌려 오르는데 참 표현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표현도 풍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ARS 음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참말로 베드로가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하던 대로 바리새인들이 하던 대로 말했다면 성경에 아마 기록 안 됐을 것 같아요. 곧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ARS 음성이 아닙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했던 그런 음성이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 주님도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렇게 말한 것, 이걸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하는가? 우린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시인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주님은 낙심한 가운데서 이름을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는 고백이 많이 고파요. 많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풍성한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의 산성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이요 하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풍성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자랑했어요. 다윗 왕이 찬송시를 참 많이 썼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도 지난번 파노라마 배웠지만은 성경의 시편의 약 반, 거의 50%가 다윗의 글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다윗의 글을 읽노라면 감동이 되죠. 공감이 되죠. 나의 하나님,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를 찾나이다. 나의 사랑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소망,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고 고백한 내용들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풍성한 영적 생활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풍성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노라면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느꼈는가, 주님을 사귀었는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낯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누가 주님을 친밀하게 사귀는가?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여기는 짧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반석이 되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시니까 모여서 한 몸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도 이 고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회개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이에요.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은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하며 나사로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고 고백한 것처럼 내 말을 항상 들으신 분이라고 여러분은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풍성할수록 우리 주님을 사귀는 시간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사귀겠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는 고백을 주님은 수십 번 듣고, 제가 아내한테 약점 잡힌 게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고백을 못해요. 근데 이제 큰아이가 결혼해가지고 둘이 지내는 모습 보더니 아내가 툭 하면 불평만 겁니다. 쟤들 좀 보라는 거예요. 뭘. 도대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서로 지들 좋다고 하는데요. 정말 제가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넌 나 고달프다고 그래. 너희들이 있으니까 내가 괜히 비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소위 닭살 커플이라고 그러죠. 못 봐주겠어요. 근데 여자들의 심리가 그런 거라더군요. 좋다는 말도 한 번보다는 10번이 좋대요. 10번보다는 100번 하면 더 좋대요. 아니, 같은 말 이하동문하면 될 텐데 뭐 이렇게 똑같은 말에 귀도 아프지 않나?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아닌가요? 다 저와 비슷한 신세대군요. 다들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들 그냥 공치사 같지만 자기를 기억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말에서 관심이 많고 듣고 싶어요. 괜히 들으면 흐뭇해집니다. 아니 이제 코미디언들이 그 빈소리 뜻도 없고 현실도 아닌 잠깐 동안은 그 개그에도 웃음이 나오는데 그 말 듣고도 잠깐 동안 시름을 잊어버리는데 아니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 듣고 왜 싫어하겠는가 좀 이해가 되긴 됩니다. 신앙은 고백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하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3번 나온 거 아시죠? 주님도 한 번만 하게 되시면 알았다. 그럼 될 텐데 왜 3번씩이나 고백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페오입니다. 곧 그냥 그 모두를 향한,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인데 필레오는 선택적 사랑입니다. 당신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류의 같은 보편적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말에 가깝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입니다. 그 선택적,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왜 한 번이면 족할 텐데 3번씩이나 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한 말을 듣고 싶으시다 생각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3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고 어떤 사람은 설명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물으시는 말씀에 언제나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은 많을수록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께서 이런 고백에 고파하신 일이 없도록 풍성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봉사할 때도, 예배할 때도, 감사할 때도, 증거할 때도, 우리가 또 교제할 때에도 주님은 나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5가지 기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배와 봉사와 징계와 교육과 선교라는 이 5가지의 교회 기능 각각 빼곡히 배어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의 머리시다고 이미 배웠듯이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인간의 지극한 사랑, 바로 그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다음에 주님은 고백의 내용, 그리스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다.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과 함께 그 고백 속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이 안에 담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자기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한 구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신 분이시다. 곧 그의 생애가 결코 나와 무관할 수가 없는, 그가 행하신 일이, 그가 겪으신 일이 나에게는 절대적인 사건이 되고 절대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신가? 나를 위해 대신 버림받으신 분이다. 대신 죽은 분이시다. 또 사흘 만에 살아나사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런 내용을 함축한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고백과 연결되어야 할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고백과 함께 사건, 내 각각의 사건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고백했으면 이제 그를 따르는 겁니다. 그분에게 배운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먼저 부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보고 부인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다 걸어가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중에 인자와 하나님 앞에서 또 전사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것이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고백이라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많아야 할 것인가, 얼마나 풍성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예배하는 그 시간은 고백이 충만한 시간, 내 자신보다도 그분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분 앞에 오직 고백할 말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마르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서 마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 참 ARS 음성 같지 않고 진실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생수가 넘쳐난다면 이런 고백은 점점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가득하다면 이런 고백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지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험난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 주님 몰라요, 나 귀찮아요, 힘들어요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신령하고 기쁜 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항상 연락될 수 있도록, 그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다 주 앞에 상달되기를 사모한다 한 그 노래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쁨의 고백이 있고 주를 사랑하는 고백이 충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잡수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주를 향한 고백이 점점 더 충만하고 많이 또 풍성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받으시는 시간들을, 받으시는 봉사를 우리가 날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항상 고백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판에 박은,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니까 입에 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자랑이시요 나의 기쁨이시요 나의 소망이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고백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게 도와주시고 또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행복한 변화가 있도록,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심령에 주님이 거느리시는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교회는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